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함께 띄워주시는 운에 따라서 소개하면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그럼 시작. 전 인생을 형통한 복으로 준비된 일타 선교사, 제 이름은 전형준입니다. 말투를 들어서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지방에서 출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큰 자리에 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칠삭동의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유한 집안이라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계속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이 사업이 부도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부산에서 돈 벌러 갔다가 다 빈털털이 되어서 대구로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게 가장 어려운 것은 교회를 누나 손잡고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서 굉장히 괴롭고 외롭고 곤욕스럽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제가 골목길에서 남들 다 가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입학수석을 못 밟아서 부모님은 안 보인 지 한참 되었고 그런 외로운 시절을 보내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들려오는 차인벨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30분 전에 교회 온 동네를 울리는 그런 찬송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10분 전에 또 한 번 더 오려고.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전에 그렇게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전혀 알지 못하는 예배당 한 구석 뒤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느낌으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엉엉 울 때 누군가 토닥토닥 만져주는 손길이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아주 은혜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다시 이제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는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새벽 기도도 가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예전에는 명절이 오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새옷도 사주고 이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명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어떡하지? 저는 부모님한테 말할 용기도 안 나고 괜히 말 꺼냈다가는 저희 어머니가 여장부라서 엄청 잘 때리셨는데 맞으면서 컸습니다. 제가 일남원녀로 태어났지만 귀남이가 아니고 그냥 동네 북처럼 어머니께 많이 맞으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또 맞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겁이 나서 음식을 다 차리는 그 모습을 잘 눈치 보면서 챙겨보다가 제사를 차릴 때 되면 도망을 갔습니다. 참 도망을 가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예수 믿는 친구집 찾아가서 숨었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고 형준아 어디 있니? 이렇게 막 찾는 소리 들리지만 저희 그 집 곳까지 찾았지만 저를 보호해 줬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제사상 앞에 이제 절하는 것을 피해 가다가 결국에는 저희 부모님이 제게 타협을 해봤습니다. 절 안 해도 좋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위해서 이렇게 떡하니 제사상 차려놨는데 네가 없으니까 도무지 음식 차릴 기분이 안 난다. 이렇게 제가 협상을 해서 가만히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집안에 제사상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결국은 제가 결혼해서 지금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인생을 흘러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 사랑을 그렇게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인지라 어머니가 안 계시면 너무너무 허전했습니다. 때릴 때는 믿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없어서 죽음이 무엇인가,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다음 세계에 과연 있나, 이런 고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에 선생님이 맨투맨으로 토요일마다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아서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을 수 있는 재생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1982년도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와 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제가 더욱더 또 결단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성장하고 방황하지 않고 사춘기를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3 시절에 이르러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신앙의 피크에 다다랐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여기에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3 때는 학교에서 자율학습 한다고 또 주일날 학교에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또 대지게 맞았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태어날 때부터 칠삭통이라서 부실하지만 머리가 단단해서 박치기를 잘하고, 엄마한테 많이 맞아서 맷집이 좋아서 맞는 것만큼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때렸지만 그래도 제가 못 간다고 하니 엄마 데려가라. 그래 엄마 돌아가서 안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할 수 없다, 부탁 좀 하자. 그럼 네가 시간이 언제 되냐, 그렇게 얘기하기에 주일날 4시부터 6시 사이 그 시간에는 시간이 됩니다. 다른 시간은 도무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럼 그때라도 제발 와달라는 선생님 부탁을 듣고 성경책을 들고 교정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생긴 별명이 뭐냐면 또라이입니다. 저는 거룩한 왕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앙은 점점 성장하였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음과 낭만을 캠퍼스에 불태운다는 그 슬로건으로 자유롭게 방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남들 다 마시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며 교회도 다녔습니다. 교회 가면은 새벽기도에 가면 또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칭찬받으니까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면서 또 때로는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도 하고 이럴 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딴적을 피울 때 하나님은 질투를 하셔서 저를 꼬박 한 달 병원 신세, 어떨 때는 2달 병원 신세 지면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듬고 제가 잘못했다고 또 엉엉 울면서 주님께 다시 돌아와 첫사랑과 처음 행위로 회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럭저럭 생활을 보내고 이제 저도 남들 다 가는 일터에 입사했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터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하철 공사라는 곳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목적을 상실하고 그저 제가 만족하는 대로 사람들 쫓아다니며 인사고가 잘 받기 위해서 남들 술 받아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제 일터에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라는, 중앙로역 화재 참사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정말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한 자리에서 198명이라는 사망자가 생기는 아주 세계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저도 현장에 뛰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였는데 대부분 딱딱한 시신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재앙을 겪고 나서 돌이켜보았을 때 내가 왜 마지막 파수꾼 역할,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최후의 보루가 되는 일터에서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네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하나님께서 해무로 때리는 것 같은, 뭔가 맞은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터에서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 일터 선교와 안전응에서 기도하는 예배를 3년 딱 제가 세어봤을 때 36개월을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참여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서원하고 이제부터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다 끊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비비비로 불러주셨습니다. 일터 선교사로 2004년도에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내받고 보냄받은 경위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TV에서 일터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내가 마침 전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제가 참석했던 게 지금 생기는 대구 BBB 직장인 선교사의 일터 선교사로 섬길 수 있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제가 일터 선교사로 부름받고 나서 정말 이제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한 사람 무조건 불러냈습니다. 신위에 있는 영혼들 한 사람에서 불러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분은 비비 공동체 안에서 아주 잘 세워졌습니다. 지난 순장 수련회 때 간증했던 정성환 형제님이 와갖고 오늘 또 정산 형제님의 아들이 오늘 이게 기타로 섬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비비비로 보냄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대구 지역 리더로 섬기면서 제가 훈련받고 나서 훈련받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훈련에 상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내가 임신해서 힘든 줄도 모르고 분주하게 쫓아다닐 때 아내는 눈물로 호소하고 또 제 머리를 다 찢어들면서 자기만 밖에 나가서 좋으면 다가 나는 집에서 혼자 미치겠다면서 이렇게 막 덤벼들었습니다. 그런 곤혹을 겪고 나서 영적 전쟁이 집에서도 계속되는구나. 밖에서만 전도한다고 긴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집에서도 필요로 채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정에서도 헌신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서 TV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육아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을 때 오늘도 제가 간증하러 간다니 사랑하는 여보 존경하니까 열심히 잘하고 와요, 이렇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훈련을 통해서 BBB가 하나님 앞에 대구 BBB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순원들도 너무 좋아라 했습니다. 어떨 때 한 순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 받을 때가 힘들었지만 그때가 좋았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매주 훈련 받을 때처럼 전도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주 전도 모집을 했습니다. 매주 기도하고 매주 전도 나가는 그런 모드로 돌렸을 때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적게 모였지만 점점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이제 그런 사역들이 2009년부터 15년 동안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하였습니다. 10년 동안 매주 나와서 토요일 날 기도하고 전도하고 노방전도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었고 놀라운 경험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은 독도에 있는 김성도라는 분을 동산병원에서 전도를 하였고 그분이 간암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결신하고 예수님을 결신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사망했습니다. 소천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은 아직도 독도에 그분이 이장이었는데 40년생이었고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주민으로 민간인으로 사람은 한 사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독도에 있는 그분이 독도에 있는 한 사람이 소천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도 그 일에 결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제자 삼는 일을 적극적으로 일하셨고 그래서 훈련 동기생을 통해서 제가 함께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2005년에
함께 훈련받았던 동기 손에 깍지를 걸고 형제님 우리 평생에 2,000명 이상 꼭 전도합시다. 그때 약속할 때 좀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약속은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2,000명 이상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매달 KTX 타며 서울로 분주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대구에서만 있었으면은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결코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BBB 본부 방침에 따라서 한 지역, 한 나라, 한 지역의 한 나라를 섬기라는 그런 분부에 따라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나라를 섬겨야 될까? 그랬을 때 주일날 한 주에 처가에 방문했는데 장모님이 오늘 절에 갔는데 우리 주주스님이 캄보디아 가서 선행을 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 뭐야? 지금 이제 장모님은 지금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저희 아내가 오늘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결신하고 양주 가기 위해서 처가에 갔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이제는 함께 했습니다. 그 장모님이 말씀하실 때 캄보디아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의 삶에 있는 기도 제목 칸을 봤는데 캄보디아의 청소년들이 인신매매로 인권이 유린된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그런 기도 제목을 보고 캄보디아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 당일 주일날 저희 모임의 지체가 결혼이 있어서 결혼식장에 가서 주차장에 내려서 차를 몰고 지체로 함께 결혼식장을 걷는데 자매님이 제게 명함 한 장 내면서 저희 교회 후배가 캄보디아에 파송했는데 양은주라는 선교사인데요, 함께 힘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명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BBB에 헌신했을 때, BBB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캄보디아를 섬길 수 있었고, 그리고 15년을 계속해서 거점 사역을 하며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 갔을 때 함께 코 흘리며 같이 공차하면서 어울렸던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교회의 주역이 되어서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교회가 없던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또 다른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때도 공원에 나가서 줄기차게 전도할 수 있고 개인적인 만남 가운데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BBB에 헌신했기 때문이고, 또한 BBB에서 훈련을 잘 받고 동력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제가 BBB에 오지 않았으면 제가 결혼 여행도 형편이 안 돼서 제주도 여행 갔는데, BBB 온 이후로부터 캄보디아를 국제 여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드나날기를 6번 7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중국에도 2번씩 선교 여행을 갔었고, 일본에도 혼자 또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예수 사마오 신지때 구다사이,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미친 듯이 전도하고, 조센진 빠가야로 이런 욕을 들었을 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일본 가서 열심히 전도 한번 해보시죠. 욕 먹는 것이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지만 이런 귀한 자리에 서서 감사드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멘토를 받았다니, 그때도 그때 간증하고 머리 털라고 지금이 2번째인데, 그때 이제 수련회 하면 2박 3일 수련회 하고 나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불이 쫙 와서 모닥불 확 태우고, 또 각자 촛불 하나하나 다 들고 십자가 모양으로 못을 박아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촛불을 끼워서 십자가 형태를 만들고 둘러 앉아서 쭉 앉아 있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그때가 회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무슨 말을 했는지, 엄마 돌아가셔서 엄마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
사랑받았다, 그래도 인간답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다들 막 울면서 제게 와서 안기고 오빠 그 얘기하니까 나도 돌아가신 엄마 생각나요. 그랬던 자매가 생각나고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있어서 감사드리고, 다음 BBB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제가 서울에 올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지역 대표 모임, 지구 대표 모임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갑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늘 BBB를 통해서 제 인생을 잘 이끌어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향해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